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이사야 6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레미야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또한 사명과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회 하면서 얘기했지만 현충일 66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는 또 행사를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가게 되어졌는데요. 현충일은 뭐 하는 날인가? 1956년에 국무회의 결의로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고 나라를 위하여 6.25와 또 민족을 위한 귀한 일에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정신을 기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는 그런 취지로 현충일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충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허물 많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 개 보면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베냐민 땅에서 우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나라는 대단히 어지럽고 혼탁했습니다. 강성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으로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애굽은 자기들의 밑세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에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애굽과의 요시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열왕기상 22장과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던 수리하던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와 목상들을 다 부수어서 그렇게 태워버렸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의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나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오르게 됐는데 그만 3개월이 못 되어서 결국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인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쓰임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나라에 기울어져 가고 힘든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될 이 예레미야는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거나 반역자라고 하거나 매국노라 하거나 그러한 반목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너의 태가 나기 전에 어미 뱃속에서부터 너를 성별하여 택하여 선지자로 지명했다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에서 그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말할 때 슬프도소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대신하여 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불, 방망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슬프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겁먹지 말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붙들어서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가 직접 넣어주겠다는 것. 그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 북쪽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마가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장을 통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타파를 했지만 그 다음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요 아하스, 요 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회개치 아니하고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와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쳐야 될 말이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고 외치는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절망의 말을 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두어주겠다. 내가 너를 많은 왕국에 선지자로 보내어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과 자질과 우리의 자격지심에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 받은 소명에 대하여 불충하고 때로는 감당치 못하고 외면하고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바라고 계시고 견디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많은 실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내해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의 기준과 상황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 입장이 어렵습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기드온은요, 나는 집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사실 키도 작고 외모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면서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초두에 나는 사명자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평신도, 교사들, 우리가 맡고 있는 안내위원, 수금위원, 또 차량위원, 찬양대, 찬양대원, 악기팀, 영상, 방송팀 모두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지 아니할까? 나 한 사람이 안 가도 되지 아니할까?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높은 것이 있고 커 보이는 것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저거는 하찮은 일,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낮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높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그 어떤 헌금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물질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제를 하고 10의 1조를 얼마를 하고 떠벌리고 가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와, 많이 했구나, 큰 금액을 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부끄러운 돈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한 끼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물질의 많고 큼이 아니라 그 중심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사명, 이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 문제, 코로나가 우리가 합당하고 정당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에 면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힘쓰기를 위하여 우리는 1부, 2부, 3부라고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류하고 구분해 두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의 자리는 오지 아니하며 전화도 받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 누가 강요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감사 또한 감사한 것, 슬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느끼는 그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건축과 선교 예물 또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귀중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역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 앞에 그것으로 정당화시키고 그것으로 방패를 삼고 그것으로 면죄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레미야를 보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특출난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여러분, 사람들이 선지자로 존경받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특별한 이적도,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능력이 없고 이런 이적과 능력이 행할 수 없는 그를 통해서 그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맡겨주면 무슨 일을 척척척척척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들 앞에서 반역자라고 고소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중직 나라의 관료들에게서 반역자라고 낙인 찍어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들어간 그 감옥에는 어떤 감옥인지 예레미야 38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로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가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고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뭐 하였더라고요? 빠졌더라. 여러분 진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뻘입니다. 뻘. 갯벌처럼 푹푹 빠지면 발이 잘 나오지 않고 움직이기 힘든 그 뻘이 물은 없는데 사람의 무게를 그 안에 가져가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진흙탕 구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어떤 위엄과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예감의 아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포로가 잡혀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였고 능력이 없는 자였고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력한 자이고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포로로 잡혀서 애굽에 죽게 되어지는 예레미야. 결국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못난 모습밖에 없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했던 이 예레미야를 들어보면 존경하거나 능력이심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서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위치가 아니고 그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어디서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분, 어머니 뱃속 모태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이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반역자로서 조롱당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고독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에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어려운 고통,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같이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대시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 말을 대언하게 하고 그 말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을 외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뭐하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능력 없는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나라를 뽑고 파멸하며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알고도 부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택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고 무능력한 자임을 알고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문벌 없는 것도 아시고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시고 미련한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에 그의 실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미련 자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무능력하고 아이와 같이 이적과 기적도 행하지 못했던 초라한 자이고 사람들에게 반역자라고
진흙탕 구더기에 들어가서 처참한 모습으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약한 존재였고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이름 없는 선지자와 같지만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단에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